성경의 66권은요 모두가 교리, 책상에서 교리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도막도막 사건이 있지만은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로 연결되어 있어요. 도막도막 사건이지만 그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주인공은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도 나오고 또 아담 이야기도 나오는데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 만났어요. 인생이 변했어요. 이삭도 야곱도 그리고 모든 다윗도 사무엘도 모두가 사람 이야기로 등장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주인공은 뭐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을 알자, 힘써서 알자. 내 백성이 왜 망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여러분 경험하고 체험하고 교제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면요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삶이 바뀝니다. 이대로의 삶으로 나는 그냥 묻어둘 수 없다. 여러분 막연한 기대하지 않고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나아질 거야. 좀 괜찮아질 거야. 이제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거야. 이건 막연한 기대죠. 막연한 기대는 없습니다. 그게 우연하게 잘 되는 길은 없어요. 오늘 시간 내가 스스로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변한다. 하나님을 알아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뀐다라고 계속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아냐요? 눈에 안 보여.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알 길이 없어. 하나님을 알아야 인생이 변환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해야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이것을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아무리 불러봐도 대답이 없어.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주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을 공개하셨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어려운 말이에요. 좀 어려워.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하면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셨는지 우리에게 그대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경험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여러분 인생은 변화됩니다. 성경은요 그 옛날 언약이라 해서 구약이라고 하고요 또 새로운 언약, 이루어진 언약이라 해서 신약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됐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신약에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아주 그냥 엄청난 많은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 신약은 진짜 그 예언한 대로 그렇게 됐어. 그걸 기록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단, 오늘날 요즘은 이 코로나 진단 키트가 나오듯이 우리 인류의 상태에 대해서 진단한 게 있어요. 그걸 이제 구약 성경의 율법이라고 하는데 그 율법은 인간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줄 알아? 딱 한마디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안에 딸싹 달라붙어서 하나님을 그냥 알았어요. 태어나면서 알았어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조상 아담이 마귀의 말을 듣고 그 말 따라갔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모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 역시도 다 까먹고 잃어버리게 되고 마귀의 소유가 됐어요. 그래서 인류는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부끄러움과 두려움이잖아요. 부끄러우니까 어이구 벗었음을 너무 부끄럽네. 그래가지고 무화과나무 치마를 해 입고 또 너무나도 두려워갖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셨어요. 괘씸한 놈 내가 버려야지 그런 게 아니라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까지도 부르시는 거야. 지금까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네 분들은 오늘 서유주 누구야?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이마가를 위해서 다는 보여도 안 보여도 눈만 보여도 알 수 있어요. 선하신 분 같아요. 복된 분 같아요. 김소진, 우리 수민이 친구인가? 전에도 왔었나? 전에도 왔었지? 예, 우리 가리고 있어도 얼굴이 낯이고, 또 백창선, 반가워요. 또 이슬우, 슬기롭게 생겼어요. 눈을 가리고 있어도 알겠어요. 반갑습니다. 이 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냐? 이 아담이란 말은요, 나 아담 아닌데요? 난 서유주고, 김소진이고, 백장선이 이슬우인데, 아담이란 말은요, 복수도 되고 단수도 돼요. 그 아담도 되고요. 그 아담의 후손 여러분들 다 되는 거야. 그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오늘 이 시간 오신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두려워 떠는, 그리고 그 인간들을 위로하셨어요. 찾아오셔서. 그리고 위로만 한 것이 아니라 약속도 해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야. 그분만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너희들 산다. 또 부끄러워하고 스스로 좀 가리려고 하는 그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 가죽옷을 입으려면 짐승이 죽어야 되겠죠. 처음으로 대속해 줄 것과 또 부끄러움을 가려줄 것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너무나도 한탄하셔서 안 되겠다. 너무 죄가 간영하니 내가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해야 되겠다. 그때 하나님의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 방주를 만들어라. 이 세상을 물로 다 진멸할 건데 너희들은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너의 8 가족이 들어가라. 그리고 동물들도 들어가고 곤충들도 들어가고 파충류도 들어가서 보존하라. 그래가지고 방주를 지어요. 70년 동안 열심히 짓습니다. 그 방주를 지음으로 심판의 때 사람들은 아우성치고 살려달라고 아우성 쳤는데 둥실둥실 방주가 그들을 보호하게 됩니다. 모든 인류는 다 죽었는데 8 식구만 남아서, 여러분 8 식구가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번창하는 여러분들 된 거예요. 우리 조상 노아예요. 노아. 우리는 원숭이가 아니요. 우리는 뭐 어떤 아메바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노아의 홍수가 이스라엘 노아의 가족들을 살린 것처럼 오늘 이 시간 교회는 여러분의 방주예요.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 안에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이 우리의 피난처요, 안식처요, 보호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늘 들어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영접하면 그 노아의 방주 속에서,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또 코로나의 위기 때문에 찾아오는 경제적 위기 속에서, 모든 질병의 고통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 떠는 곳으로부터 여러분들 지키고 보호할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이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죽는 그날,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 저기 보세요. 우리가 읽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예수님이 딱 내가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고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들
이거 좀 대충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시작.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이게 뭐냐면요, 여기서 자던 성도들 뭐냐면 죽은 성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탁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쫙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하늘이 쫙 열리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무덤에 자던 성도, 죽었던 성도들이 다시 일어났어요. 이것은 영원히 산 게 아니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안 그래요. 그냥 신유의 은총이 임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무덤에 나온 사람들이 막 사람들 돌아다니고 보이셨단 말이에요. 그들이 막 돌아다녔어요. 자, 뭘 얘기합니까? 예수의 죽음이 뭘 준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무능하게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죽임을 당한 것 같았지만은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 예수님이 딱 운명하시자 첫 번째 이러한 현상들 속에서 로마 병정이 제일 먼저 고백하죠. 우리 따라해 볼까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죽음을 보자마자 그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고 못 박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딱 죽자마자 한 사람씩 로마 병정부터 돌아옵니다. 이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러면서 제자들도 돌아오고 다 하나씩 둘씩 다 있어야 될 자리로, 하나님 은혜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옆에 있는 강도를 보세요. 두 강도가 같이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얼마나 사이가 좋은지, 죄 짓는데 하나가 되었던지 죽는 날도 같으네. 그래서 한쪽 강도가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나를 구원해 보소. 그때 옆에 있던 한 강도가 꾸짖습니다. 왜 너 그렇게 부끄럽게 생각 안 하고 저 의인을 조롱하는가? 예수님, 주님이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하니까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 앞에 선, 그리고 십자가의 그 사역이 완결되는 순간에 일어났던 영적 현상입니다. 이 모든 사람의 죽음이 닿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닿는 그 현장에 모든 죽었던 영혼들이 소생하는 것을 우리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옛날 엘리사가 있었어요. 엘리야의 제자죠. 바로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받았던 그 엘리사가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그 아람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요아스 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합니다. 왕이시여, 활과 화살을 좀 갖고 오소서. 그리고 행위 예언을 합니다. 밖을 향해 쏘소서. 싹 쐈어요. 왕이시여, 화살을 치소서. 그러니까 화살을 갖다가 3번을 탁탁 쳤어요. 그랬더니 왕이시여, 왜 3번만 칩니까? 5번을 쳤어야 됩니다. 아람 군대를 3번 칠 겁니다. 5번을 쳐야 진멸하는데 3번만 치니 3번만 이길 겁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그리고 장사 지냈어요. 엘리사는 마지막 남은 권능들을 다 쏟아부고 가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못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무덤에 딱 장사 지냈어요. 근데 도적대가 와가지고 도적죄를 죽여가지고
엘리사의 무덤에다 그 시체를 딱 던졌는데 그 뼈에 닿는 순간에 그 시체가 살아났어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오늘 예수의 죽음 앞에, 예수의 죽음이 닿는 그 순간에 다시 도적과 같은 우리들이, 죄인인 우리들이 소생할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 알죠? 엘리야 시대 때 선지생도들이 있었어요. 엘리야를 따르는 제자들이 많았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부르려고 그래요. 그걸 알아요. 그래서 50여 명의 선지생도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순간적으로 막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길갈로 갔다가 베델로 갔다가 베델에서 또 여리고로 갔다가 여리고로 갔다가 요단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선지생들 따라다니다가 못 따라다녀요. 그리고 아주 찔기게 따라다니는 사람이 누구냐면 끝까지 따라다니는 사람이 엘리사예요. 어디까지 따라왔어요? 열심히 달려가지고 다른 사람들 50명은 따라다니다가 그냥 중도에 포기했어요. 열심히 따라다니는 한 사람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묻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해줄까? 그러니까 당신의 옛날 성경은 영감을 갑절이나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요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나왔네요. 당신의 성령이 하는 역사가 갑절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의 능력이 갑절이나 되기를 원합니다. 더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청출호람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내가 세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교만한 놈아, 네가 나보다 나아지려고가 아니라 뭐라 했어요? 자, 이런 말을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서 10절, 이거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 건놈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 나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르되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지금 뭐예요? 뭘 보면 너가 능력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예? 엘리야가 어디에 올라가는 거?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면, 즉 부활과 승선을 보기만 하면 너는 그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 시간 부활의 목격자들에게 이 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간 죽음을 닿는 그 순간에 소생하게 되고 부활을 목격하는 자들에게 다시 소생하는 역사, 이것을 성경에서 고린도서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그냥 우연하게 어쩌다 보니까 죽은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예언되었고 다시 한번 그 예언이 성취된 모습으로 예수님은 죽으셨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서 나는 죽을 계명과 살 계명을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구약 성경은 모든 내용은 예언이에요. 언약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에 대한 구약 성경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하실 일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행하셨는데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늘 보좌에 오르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대로 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면, 그리고 목격하면, 여러분 경험하면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2000년 전의 사건인데 어떻게 내가 그것을 보며 그것을 어떻게 경험할까요? 2000년의 세월과 여러분 초월적인 역사는 바로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한계가 있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은 20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옆에 있는 것처럼 보게 되고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영혼이 구원받고 소생하며 변화되는 그 조건은 주님 만나면 돼요. 하나님을 알면 돼요.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영접하면 인생은 게임 끝. 오늘 이 자리에
오래됐는데 왜 나는 그런 게 없죠? 종교가 됐잖아요. 안 믿잖아. 복음에 마취됐잖아요. 기존 성도들은. 오늘 시간 이런 자리를 통해서 복음에 마취되고 무능해버린 종교화된 여러분들의 심령을 이 복음을 듣고 다시 한번 되살아나길 바랍니다. 여전히 2000년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음 있는 자를 통하여 이 성경의 내용들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무슨 뜻일까요?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접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부활의 실제와 부활의 능력은 오늘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렵게 방해 가운데 나오신 줄 알아요. 이왕 나오신 거 인생이 변화되도록 예수를 영접하도록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인물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인생이 변했고 삶이 변했고 오늘 이 자리에 이 현장에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요,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영접할까요? 제가 오늘 방법을 일러드리고 여러분들의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같이 온 그분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안내자일 뿐이고 여러분들이 결단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결단까지 강요할 수 없어요. 의지적 결단입니다. 저도 예수를 영접할 때 누가 강요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믿기로 결정했어요. 내 의지적 결단을 내렸다 이 말이에요. 그 길을 여러분들에게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나올 자격이 뭐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영적 상태예요. 그건 영적 현실이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거기부터 시작돼요. 성경에서는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제일 중요한 것은 의지적 결정입니다. 자, 첫 번째, 내가 믿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합니다. 예,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누가요? 내가. 그렇게 결정하면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이 도와주세요. 여기서 내가 거부하기로 결정하면 저 목사님 사기치는 것 같다, 거짓말인 것 같다, 그러면 안 믿기로 결정하면 안 믿어져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리고 안 믿을 일만 생각합니다. 시험 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기 성도들 중에서 시험 드는 게 벌써 이제 관계가 뒤틀어져요, 목사님하고. 그러면 이제 안 믿기로 결정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 공급이 안 되니까 원수마귀가 잘한다 그래가지고 탁 돌이켜버려요.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의 영적 상태, 우리 인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가장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인간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생각하는 게 모든 행동들이 다 악해요. 그리고 나도 의로운 요소도 있고요. 내가 얼마나 착한 일 많이 했는 줄 아세요? 내가 기부도 많이 했고요. 내가 어려운 이웃 있으면 누구 내가 도와줬지, 누굴 사기친 일도 없고요. 내가 의로운, 그렇죠, 의로운 요소도 있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그랬냐면 저기 읽어보세요. 뭐라고 그러는지. 시작.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사람으로 우리의 제약이 파랑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계란 5개 있으면은 계란 5개 중에서 4개는 싱싱하고 1개는 썩었다면, 그리고 섞어서 그걸 요리하면 먹어요, 못 먹어요? 4개가 싱싱한데? 여러분, 굉장히 착한 사람들이 보니까 이 자리에 온 이상 착한 사람이에요. 그죠? 뭐 뇌물 먹고 온 거 아니죠, 여기? 뇌물 먹고 온 거 아니죠? 그러니까 착하신 분들이야. 근데 우리 착한 요소가 90%가 한다면 10%가 악함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을 수가 없고 축복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예수의 보혈로 말끔하게 정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은 옳은 것 같아. 내가 옳은 일을 한 것 같아.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옳지 않은 걸 자를 대지 않고 직선을 그어보세요. 나는 분명히 똑바로 껐는데 어떻게 해요? 삐뚤빼뚤 그러죠? 우리의 마음을 그리는 거예요. 자가 대고 그려야 똑바로. 나는 또 자도
얼마나 못됐는지 자대도 삐뚤어지네 나는. 왜 그런 거예요? 못됐다는 얘기예요. 일찌감치 포기해야 돼. 의롭다는 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예수를 만나는 시작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게 첫 번째 길이에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자,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의로워요. 절대로 만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자, 내가 죄 없다 하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 그랬어요.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래요. 왜? 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독생자가 내려와서 그 죄값을 치러줘야 됐는데 이미 2000년 전에 그렇게 치렀어요. 근데 나 죄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거짓말한 겁니까? 독생자가 내려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까? 이런 죄인들은 절대로 스스로 나올 수 없어요. 물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 자기 머리 끌어잡아내봐야 나올 수 없어요. 오늘 시간 물에 안 들어간 사람이 잡아내야지, 꺼내줘야지. 바로 우리는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으신 예수님이 건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따라해보세요. 은혜. 그 말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은혜와 선물은 값을 내고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받는 거예요. 공짜로. 그냥 받는 거예요. 공짜라서 받기 싫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일평생 누구 신세 안 지고 지냈던 사람들. 근데 공짜로 받는다면 내가 한 가지 하라고 그럴게. 믿어요. 믿음의 값을 내고 가져가면 돼요. 오늘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하신 일은 뭐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나눠주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자기 죄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시고 자기 죄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채찍에 맞으셨어요. 지옥 갈 죄를 대신하기 위해 우리를 지옥 갈 죄, 또한 우리의 가난케 하고 병들게 한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교사하고 우리의 죄짓게 해서 우리의 건강과 그리고 인간관계와 모든 삶의 터전에 있었던 것을 다 뺏어가, 물질도 뺏어가고 건강도 뺏어가고 다 뺏어갔어요. 그 뺏어간 것을 다시 되찾아 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 젊은 학생들은 나 뺏긴 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뺏길 게 수북해요. 근데 이제 뺏긴 거 다시 찾아오지 말고 아예 뺏기지 마세요. 빼앗긴 거 있다고 생각하면 다시 되찾아오면 되고요. 예수 안에서 그것을 다시 리턴할 수 있습니다. 포맷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단 말이야. 영적 포맷. 오늘 이 시간 여태까지 잊어버렸던 거 다시 되찾아오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다 포맷하고 이제 새로운 게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위해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고요, 가난케 되셨고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다 이루었다 하고 선언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어요. 이제는 받아들이면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 받아들이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구세주입니다. 그거를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에요. 너무 쉽죠? 그러니까 공짜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건 공짜입니다. 그 다음부터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얘기예요. 내가 구원받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죄인인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부터 어떤 특권이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기 때문에 하늘의 자원들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어요. 그 창고에 가득한 것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가난과 질병이 물러가고 실질적인 삶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만으로도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도 쉬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은혜 감사하며 이 네 분의 영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